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다림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아닌 내 생각, 자기 생각을 발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랜 소망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레의 제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레의 배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을 바라고 아이를 바라고 있었던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한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아기를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40이 넘어갈 때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더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엇을 제안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딱 한 번만 저기 지동에 있는 점집에 가가지고 한 번만 물어보고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면 딱 포기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하자라고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제 생체 시기에는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엄습해 온 것이죠. 여기서 사례는 아주 위험한 신앙적인 합리화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상하게 해석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 내 방법을 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제안, 아브라함에게 대신해서 자기 종으로 아기를 낳게 하는 이런 제안은 마치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몸이 약하니 조금 더 회복했다가 수술을 합시다, 수술을 좀 미룹시다 라고 했는데, 환자가 당장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해주니까 저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해 줄 마음이 없으신 거야 라고 단정 짓고는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고집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내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례가 제안한 여종을 통한 대리 출산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여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지금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니까 더 늙기 전에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은 나쁜 길이 아니라 빠른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그 길, 누가 봐도 나쁜 그 길은 얼마든지 우리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기 전에, 더 생각해 보기 전에 급하게 부추기는, 빨리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다 알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보이스피싱도 너무 상황을 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에 내 방법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고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하가를 들여보내라, 당장 내년에 아이를 안을 수 있다. 그녀의 길은, 그녀가 선택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잊어버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3분 만에 익는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끼마다 그렇게 계속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결국에는 몸에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고자 하시는 상은 3분 요리가 아니라 어쩌면 오랜 시간 푹 구워낸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만족을 주시는 진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국을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은 애씀과 노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례는 참지 못하고 결국은 컵라면을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고 그것을 먹은 것이죠. 당장 이 먹는 것이 배를 금방 차게 해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온 집안에 인스턴트 같은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쫓아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때로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쳤는지 그 역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아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저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기꺼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실망스럽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에 우리 2주 전에 전했던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죄의 시작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주었을 때 아담이 그대로 받아먹는 모습, 죄의 모습이, 죄의 첫 번째 장면이 그대로 사례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장인 아브라함은 이때 사례가 너무 힘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하더라도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지쳤는지 아내와의 갈등이 싫었는지 그는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라의 책임 전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쩌면 이 아기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고 기대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하니까 되잖아 라고 하면서 기세등등 사례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렇게라도 자녀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그런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죠. 어제 여종이었던 이 하갈이 오늘은 실세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큰 일을 해냈냐 교만함을 떨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일이 급해가지고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성과를 조금 내니까 갑자기 사장 자리에 가서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얹어놓고 탁 앉아서
요즘 사장님 감이 떨어지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지금 하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은 이처럼 반드시 교만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가 지옥으로 변하는 건 바로 이처럼 교만이 찾아올 때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꼬이자 사례의 태도가 악건입니다. 5절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따집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이제 감정을 이입해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 사례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동의해지고 따랐을 것 뿐이에요. 따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기를 갖자라는 이 아이디어 제안을 분명 사례가 했습니다. 사례를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니까 모든 책임을 다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정의 아내가 여보 새로 생긴 그 식당에 가보자 라고 갔는데 맛있으면 다행인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맛집 하나 제대로 고를 줄 몰라. 여기 오자가 했을 때 당신이 말렸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 모습과 지금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책임 전가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피하기 위하여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내 죄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외부로 그 원인을 돌립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과감합니다. 영적인 집안의 가장이라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당신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 라고 중심을 잡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뭔가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난 몰라. 당신이 했으니까 알아서 해. 나는 빠질래 라고 하면서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모습입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할 때 가정과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본문 6절 끝은 참 씁쓸하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임신한 하갈은 짐을 싸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되돌았다가 하갈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고 그를 못살게 굴자 하갈은 참을 수 없어서 짐을 싸서 임신한 몸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집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풀 수 없는 더 큰 문제, 꼬인 실타래를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모두 다 엉망진창이 되고 나쁜 결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온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고를 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자책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 사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밤낮 잠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이 아닌 내 짐작대로 여기가 더 빠른 길인 것 같은데 라고 골목길로 쑥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다른 길, 막혀있는 길을 탁 닥치게 되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거봐, 내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나 이제 안내 안 할 거야,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안내하지 않지요. 내비게이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끈기 있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방관, 하갈의 교만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재탐색하여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었지만 7절 말씀, 본문 바로 다음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 학대받는 하갈이 이 집안을 뛰쳐나가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의 길을 여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가정의 큰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집 나간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지는 광야에서의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단 1초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은 세상의 지름길보다 더 느리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축복의 문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도착하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길에, 그 무릎에 해결의 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마엘을 만드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삭을 선물하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에 등 떠밀려 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버려지는 시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좋은 재료도 중요하고 요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밥을 지을 때는 뜸들이는 시간이 정확한 적당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밥솥에 돌아가고 있는 중에 억지로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김은 다 빠지고 쌀은 서걱서걱거리는 꼬들밥이 되어서 맛없게 될 것입니다. 그 밥을 먹으면 배고픔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소화도 잘 안 되고 맛있는 밥은 틀린 것이죠.
사례가 만든 하갈의 임신이 바로 이런 설익은 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뜸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버린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의 밥솥이 격렬하게 소리를 내며 김을 뿜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수한 냄새가 나는 축복의 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기다리는 것이죠. 평안을 조급함과 바꾸지 맙시다. 내 힘으로 억지로 문을 발로 차서 열려고 하면 오히려 발로 찰 때 방문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알맞은 열쇠를 들고 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